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은혜 안에서 이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죠. 빌립보서는 어떤 책인가요? 바울이 감옥에서 2차 선교여행 때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보낸 편지가 이제 빌립보서죠. 쉽게 말해 바울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쓴 서신서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빌립보서의 굉장히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대략 16번에서 17번 정도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르쳐서 학자들은 기쁨의 서신서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즉 바울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사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재판은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그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황제 앞에 갔을 때 황제가 바울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죽일 것인지에 대한 그 재판 앞에 바울이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이야기하기에는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하고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서 우리가 알아봤겠지만 바로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고 기대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단어가 행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성공을 원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원하는 그 이유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우리는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모든 사람들은 뜻밖의 위기와 어려움 그리고 고난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성도들일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손해를 보기도 하죠.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은 조금씩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있죠.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오늘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이기도 하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 앞에 놓인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의 전파함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절을 통한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음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 역시도 한때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교회 헌신도 한 경험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우리가 가졌던 기대는 무엇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성공을 거두고 우리 인생이 형통케 된다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이라고 우리가 여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살아온 인물 중 하나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배경이 없거나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래 바울의 배경은요, 굉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버려두고 이제 주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실 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먼저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1장 15절에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걱정하면서 위로하며 기도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나서니까 감옥에 갇힌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요. 여러분, 이게 왜 힘들까요?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아니었고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라고 하면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 함께 복음을 전하던 그 동역자들이 자신을 비방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얼마나 큰 상처와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배신에 대한 그 아픔과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그 상처, 그리고 인간관계의 그 뒤틀림 속에서 오는 고독과 괴로움이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매를 맞고 그 갇힌 상태에 있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한때 동역자였던 그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영과 육이 모두 지쳤을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을 힘들게 한 존재가 사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은 자리가 어디인가요? 아마 많은 이들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저를 공격하고 힘들게 한 존재는 사실 불신자가 아니었죠. 같이 사역을 했던 자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으면 응원하고 지지해 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상처가 저 역시도 쉽게 아물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가득 찼었죠. 그 정도의 그 상처를 통해서도 이 정도의 큰 아픔이 있고 이렇게 큰 좌절이 있는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세우기에 힘썼고, 그리고 바울을 비난했던 많은 이들이 바울한테 복음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어느 날 바울을 자신을 비난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정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과 동역자들의 비난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처지가 예수를 믿고 기대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형통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대했던 그 형통한 삶은요, 내 인생이 풀리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는 그 인생이 아닐까요? 그렇죠. 누가 망가진 삶을 가지고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바울의 대단함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빌립보서 1장 12절의 내용처럼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음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그 자신의 매임이 어떻게 복음 전파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짧게 설명을 하면요, 13절에 기록된 그 시위대는요,
황제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돌아가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죄인의 경비를 쓰죠. 이때 바울은 보초를 서는 이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계속 복음을 전했겠죠. 기회가 날 때마다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요. 또 자신이 복음을 전했더라도 그 사람이 또 오면 그 사람에게 똑같은 복음을 계속 전했겠죠.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요, 아마도 로마 왕궁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아마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은 당시 유대교로부터 공격을 받았죠. 평상시 같이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들의 핍박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도 겪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 2년이란 시간 동안 바울은 로마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서 나름 안전하게 로마의 중심에 자리를 잡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감옥에서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빌립보서 1장 12절 내용처럼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이 증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 어떤 장애물도 복음의 영향력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가 위기 앞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 이제 떠나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외면받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어떤 선택권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서 교회를 떠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내가 교회가 되든지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선택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펼쳐진 선택권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평가를 받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마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현재 우리의 막힌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좌절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에게 의문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매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더 나아가 자신을 비난하던 이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을 바울은 목격을 했죠. 이것을 통해 바울이 배운 것은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도 말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더 크게 느낀다면 우리는 문제 가운데 좌절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문제 가운데 좌절하냐라고 하면 사실 우리의 시야,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거고 세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겠죠.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실을 감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바울은 비로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질까요? 지금 막힌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것이고 반드시 막힌 현실을 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길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막힌 현실이 열린다는 것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계속 의심이 되고 의문을 품습니다. 그렇죠.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넓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떠나죠.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그 힘쓰는 자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싸움을 하며 내게 있는 삶의 자리에서 버티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진정한 기쁨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진정한 기쁨은요, 희생을 통해서 옵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희생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내가 희생한 만큼 아이가 주는 기쁨은요, 어디에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단 부모에게만 적용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내 인생 운동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그 운동선수에게는 큰 기쁨을 얻게 되죠. 학생들은 공부겠고요. 어떤 이들은 성공을 위해 희생한 자들은요, 그 성공의 맛이 그 누구보다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런 희생이 없이 주어지는 보상은 사람들이 가치없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약 고생해서 그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을 우리는 함부로 못 써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왜 파멸의 길로 가는지.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희생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이렇듯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우리는 충분히 희생을 하죠.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은 무엇으로 기쁨을 얻었습니까? 바로 오늘 기록된 바에 의하면 바울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가장 큰 가치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 전파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었냐면 자신이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을 그는 기쁨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렇죠. 내가 왜 내 삶의 에너지를 교회에 헌신하는 데 써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왜 헌금을 해야 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왜 예배 시간에 투자를 해야 돼? 그렇죠. 이해가 안 가죠. 모든 것을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따져봐도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 더 정확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손해보는 일입니다. 세상적인 논리에 따르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오지를 않으려고 하죠. 또 그래, 교회는 좋은 일을 하잖아. 그 좋은
공익적인 가치에 무게를 둔다 하더라도요. 사실 교회보다요. 세상 시스템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더 공익적인 가치의 일을 두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시스템을 찾아서 공익적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질문이 이거야. 왜 교회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믿어도 되지 않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나와야 되고 헌금을 드려야 되고 왜 헌신을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지 왜 교회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에 가치를 두어야 될까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 되기 힘써야 됩니까? 예수 때문이에요. 이 말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는 말일까요? 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언제 자기 부인이 되었으면 할까요? 고난 앞에 섰을 때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잘 될 때는 내가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 시절에는요, 제가 진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가고 사람들에게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문제 앞에 노출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막힌 상황 속에 설 때도 있고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문제 앞에 서보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그리고 겸손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내 믿음이 어디서 증명이 되냐? 환난 가운데입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잖아요. 그 이스트가 언제 폭발적으로 부풀어 온지 아십니까? 불에 던져졌을 때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되냐? 결국 환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결국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싫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목격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싸움이고 분투이며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 부인이 되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되길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시대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사를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 중세시대를 들어가고 있는데 중세시대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렸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 가운데는 어땠습니까? 더 깊숙하게, 더 진실되게 복음은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나요? 개인으로요? 아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교회가 문제고 교회가 세상에 외면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전히 이 시대의 답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성도는 자신의 최고의 기쁨을 여기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으시나요? 내 삶의 바울처럼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기뻐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한테 뭘 하면 기쁠까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이거죠. 경제적으로 좀 괜찮으면, 우리 딸이, 제 자녀가 좀 잘 되면, 그 정도면 제가 좀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저를 가리켜 인간적이긴 하지만 성도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내 중심이 가득 찬 동기입니다. 근데 진짜 아까 제가 말했던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된 자들입니다. 내가 부인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오늘날 가치가 그거 아닌가요?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절대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이 뒤틀리는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진짜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요? 자기 부인이 되어지고 예수를 내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을 가르쳐 성도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단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채우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이라는 가치를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인생을 손해보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경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영원이라는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돼서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진짜 말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워. 왜 그러면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자각이 되고 자기 부인이 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은교회 모든 성도가 완벽하진 않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모든 것을 채우고 주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며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손해보게 할까요? 바울처럼 진짜 우리 현실 속에서 그 고난을 펼칠까요? 아니요. 저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형통함으로 이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처한 최악의 위기와 고난이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최선을 행하시고 성도를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배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지만 빌립보서 1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바울은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를 믿고 배우는 것은 우리 인생에 펼쳐진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제 바람은요, 제 아이가 아픔이 없길 바라요. 눈물이 없길 바라고요. 고민과 갈등이 없길 바랍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제 아이를 그렇게 보호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호하면 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배우겠죠.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갑니다. 만약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는 이들을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을 가리켜 성도라 부르지 않죠. 그리고 이 사실을 배운 바울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나를 책임지신 이가 세상보다 크심을 알기 때문에. 고난과 위기의 극복의 비결이 아마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성도는요,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나요?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저는 조금씩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시죠. 즉,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경과 모든 고난, 그리고 우리의 눈물, 그리고 가슴치게 만드는 그 아픔들, 그리고 고통의 문제들, 그리고 답 없는 우리의 인생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겐 위기고 두려움이고 고통이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를 믿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요,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으며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손길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외면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당신의 열심으로 쉬지 않고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사실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고난당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열심을 내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선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막막한 그 삶을 잘 버텨내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은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감옥의 간수들까지 전했던 바울,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또한 더 나아가 그는요,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까지 품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면 그건 역시 감사하다고 여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넉넉합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를 비방하고 저를 힘들게 한 자들을요, 저는요, 같이 비방했습니다. 그들이 용서가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용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 같았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분의 열심으로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품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갚아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를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겼고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고난은요, 고난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를 통해서 당신을 배우게 하시죠. 그리고 그런 삶이 쌓여서 우리는 마침내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 역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거를 기쁨으로 여긴다는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을 기쁨으로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